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제가 한숙교회 이렇게 불러주신 것, 그리고 우리 또 저의 이제 멘토 뿐 아니라 스승이 되시는 우리 김동인 목사님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저희 지난 선교 사역을 잠시 보고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8월 1일부터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서 뭘 할지 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그리고 오늘 말씀 잠시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네팔로 파송된 것은 이제 2016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데요. 3월에 네팔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2023년도 만 7년 사역한 이후에 제가 본국 사역차 잠시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본부에서 KPM 저희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에서 영구국에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름이 있었고,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영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도가 저희 고신 선교 총회 고신 선교 70주년 기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국에서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행정국에서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섬겼고요. 올해 4월까지 이제 행정국 일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안식 월 기간에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8월 1일 날 비행기로 네팔 귀임하는 그런 일정 가운데 있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저희 이제 2016년도 갈 때 아이들 막내가 그때 3살이었을 겁니다. 3살이었고요. 5학년, 3학년, 1학년, 3살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큰 아이는 이제 올해 대학에 들어갔고, 둘째는 고2, 그리고 셋째는 중2입니다. 둘째, 셋째만 데리고 그렇게 들어가고, 첫째는 여기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팔이 어디 있는가? 네팔은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그만 벽돌 같은 나라인데요. 넘겨주십시오. 네팔의 국기는 저렇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아마 산이 많기 때문에 저런 모양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인구는 한 3천만 명 정도 되고, 크기는 한반도의 한 1.4배, 한반도가 아니고 한국의 1.4배 정도 되고, 그리고 수도는 카트만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족은 142개의 다문화 다민족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어는 네팔어고요. 영어를 하더라도 뭐 굶어 죽지 않는, 영어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요, 4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이 극빈자에 속한데요. 일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4명 중에 1명은 일불이 얼마죠? 한 1,500원. 하루에 아무리 일해도 1,500원을 벌기가 어려운 나라. 그래서 최빈민, 아시아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팔은 뭐가 많은가? 3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산이 많습니다. 산. 국토의 반 이상 정도가 산인데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몽길, 우리 대장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몽길 대장이 14좌를 완등하는데, 14좌가 뭐냐면 전 세계에 8,000m 이상 되는 산이 14개 있습니다. 그중 8개가 네팔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이런 산들이 바로 네팔에 있죠.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네팔에 많은 것은 이제 신들이 많습니다. 힌두교 나라고요. 인도와 함께 어떤 종교학자가 네팔의 신이 몇 개인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3억 3천만 개의 신들을 가진 정말 신들이 많은
네, 부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민족이 많습니다. 다문화, 다민족, 인도계도 있고 몽골 저처럼 이렇게 생긴 몽골 계통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142개 종족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그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숫자가 얼마인가 이 통계를 내는데, 최근에 한 50만 명 정도가 정부 통계로 잡혔습니다. 한 1.7% 이렇게 되는데요. 하여튼 힌두 정부이기 때문에 기독교 숫자를 줄입니다. 저희들이 기독교 여러 가지 데이터로 보면 훨씬 많습니다. 넘겨주십시오. 한 10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8,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근래에 네팔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내전이 한 10년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왕이 독재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까지 이제 왕이 내려오면서 공화제가 시작됐고요.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2015년도에 저희가 네팔로 들어가기 1년 전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한 9,000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종 금지법이 있었는데요. 2018년 네팔은 선교가 금지되어 있는, 선교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선교사들은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방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선교를 하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거는 이제 실정법인데 내국인도 외국인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추방되는 그런 법이 2018년도에 통과가 됐고요. 매년 저희 한국 선교사님들이 추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갇혀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시다가 추방되고 그런 경우들이 지금 매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2015년도 지진 상황이고요. 그때 지진이 토요일 11시 정도 일어났습니다. 토요일 11시가 왜 중요하냐면 네팔은 토요일이 공휴일입니다. 주일이면 학교 가고 직장을 가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주일인 택이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큰 지진을 만났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가 무너지면서 그렇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전 국민의 4명 중 1명은 뭔가 피해를 당했어요.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2016년도 파송을 받았고요. 넘겨주십시오. 2년 정도는 언어하고 문화 적응 기간, 네팔어를 배우는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대학교에서 개인 튜션을 하면서 아내와 저는 이제 따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제 언어를 배우다가 저희 언어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여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니얼이라는 분이셨어요. 니얼. 이 니얼 종족은 따망 종족인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이분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릴 때에 거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한 5년 정도 병상에 누워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 달 어간에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죽다가 살아난, 정말 생명을 얻은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영혼 구원,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그럼 같이 한번 일을 해보자 하고는 이제까지 이렇게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시간들을 가졌고요. 저희들이 제자훈련하는 동안에는 3가지를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3가지. 3가지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3가지죠.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건 바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3가지를 놓고 저희들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뜻.
저 뒤에 칠판에 보이는 거는 이제 그 복음 전도할 때 사용하는 저희들 C2C라는 전도 방법입니다. Creation to Christ인데 예수님 창조부터 예수님까지의 사건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청년분들이 저희 네팔에 한번 오시게 된다면 저 부분을 조금 준비를 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을 준비를 해서 오시면 저희 이제 리더십들은 저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네팔말로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할 때 그대로 네팔말로 그대로 통역하는 것처럼 통역하는 것처럼 해서 복음을 전하면 네팔 분들이 더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단기팀이 그렇게 사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일기사역이 뭘 했냐, 이 네 분의 핵심 리더십을 세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저를 떠나갔고 여러 다른 기대로 저를 찾아왔지만 저를 떠나가고 이 네 분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 전부를 걸겠다라는 이 네 분이 남았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계속해서 복음전도 훈련을 했고요. 복음전도가 금지되어 있지만 복음전도를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관계전도로 복음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팔 분들은 관계만 되면, 친구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내 삶을 바꾼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주겠냐 하고 하면 다 들어줍니다. 그게 이제 예의가 없이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러면 기분 나빠서 신고를 하는 거지, 친구가 되고 하면은 다 복음을 들어줍니다. 넘겨주십시오. 저희 아내는 음악을 좀 가르쳤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전도사님들인데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네팔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음악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음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음악을 모르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악보를 보고 반주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저희 아내가 좀 가르쳤고요. 넘겨주십시오.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제 신발 공장, 그리고 여성 쉼터, 그리고 가정을 방문해서 복음 전도하는 사역들, 친구가 되고 복음 전도하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했고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네팔은 굉장히 가정교회라는 부분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산에다가 교회를 지을 수가 없죠. 처음부터 교회를 뭐 이렇게 뭐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울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 집에서부터 이제 저희들이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 집에서부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좀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를 빼기 위해서 걱정거리 나눔, 이건 뭐 우리 식으로 하면 기도 제목 나눔인데, 걱정거리 나눔을 했어요. 걱정이 뭐냐 이렇게 쭉 하니까 뭐 별게 다 있었죠. 뭐 피부병이 안 낫는다, 우리 딸의 비자가 안 나온다,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걱정거리 나눔을 하고 나서 3억 3천만 개의 신 중에 예수신을 하나 더 추구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신인, 가장 창조의 신, 가장 능력이 많은 신인 예수신을 한번 부르자. 그 예수신께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는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낫고요, 알코올이 중독이 끊어지고,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독일 비자가 나오고, 굉장히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예배하게 됐고, 그래서 가정교회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믿는 자가 많아졌다가 보이시바티에, 그리고 풀바리에 이렇게 가정교회를 분가를 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나누어서 모임을 또 가지고, 이 두 교회가 가정교회가 연합 교회로 저희들이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교회. 넘겨주십시오. 영원한 생명교회, 저희들이 이제 렌트를 하나 해서 저렇게 이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제 뽀노띠라는 마을에 전도팀을 또 보내게 됐습니다. 뽀노띠는 카트만두에서 한 2시간 정도 들어가야 되는 시골인데요. 산입니다. 산에 이제 살고 계신 분들에게 전도팀을 보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과부 되신 분이 우리 전도팀을 들어오라고 해서 복음을 들으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귀신이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옷을 벗고, 이 과부분이 한 40대 후반 정도 되는 분인데, 귀신이 역사하면 옷을 다 벗고 동네를 뛰어다니는. 그런데 이제 그 자녀들이 장성을 했습니다. 장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엄마가 귀신이 역사하면 뭐 옷을 벗고 온 마을을 쫓아다니니까 본인도 물론 부끄럽지만 자녀들도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뭐 24시간 지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 전도팀이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그 예수를 영접을 하셨어요. 근데 놀랍게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이제 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죠. 이분이 자기 집을 오픈을 해서 이제 가정교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런 역사들, 비슷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동네에서, 시골에 특별히 알코올 중독이 심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 모임에 와서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다시 먹으려 했을 때 구역질이 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술이 끊어지고 귀신이 나가고 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한 가정에서 40명까지 모였습니다. 40명.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분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이분들이 직장이 있어도요 30만 원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를 모으냐면 1,000만 원을 모으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죠? 1,000만 원 정도야 나도 헌금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합니다.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정말 이분들은 전부를 드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는 서울에 이제 그 은여울교회라고 미래자립교회입니다. 미래자립교회에서 1,000만 원을 헌금을, 저는 그게 더 놀라워요. 1,000만 원을 미래자립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으로 단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주중에는 방과후 교실, 그리고 노인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오셔서 담소도 나누는 공간으로, 그리고 주일엔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 공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여기 나와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저희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복음전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개척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2024년도 겨울에 된 일이라서 저보고 오라고 했는데도 이제 이번에 가서 이제 제가 한번 살펴볼 상황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지금 이렇게 교회가 입당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이제 그러면 뭘 할 건가? 8월 1일 이제 들어가서 뭘 할 건가? 첫 번째는 이제 계속해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복음 전도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로 개척되는 복음 전도 사역 훈련을 계속해서 할 생각이고요.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제 더 이상 제가 일기 사역 때는 학생 비자로 있었어요. 학생 비자로 있었는데 네팔에서 이제 그걸 기독교인들이 하도 부흥하고 선교사들이 활동하니까 그 부분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는 학생 비자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장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기도했는데, 올해 철수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 학원 비자였어요. 그걸 인수하겠냐? 네, 컴퓨터 학원. 그래서 이제 귀한 제안이죠. 물론 이제 이분은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셨냐면 사역이 많으셨기 때문에 거의 컴퓨터 학원을 거의 계속 이제 투자만 하는, 유지만 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거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페이퍼 컴퍼니 같은, 그러니까 선교사 비자를 위한 그냥 학원으로. 근데 제가 이제 그 제안을 받고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학원이 진짜 네팔 정부에도 유익이 되고 네팔 청년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고용을 하고 또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학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에 저희가 이제 2천만 원 투자비를 놓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담을 안 드릴 수 있어서 1,300만 원을 어떤 교회에서 해주셨어요. 1,300만 원 해주셨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 1,000만 원을 후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비가 해결이 됐어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 사역들을 저희들 이제 동역자들하고 같이 할 마음이고요. 세 번째는 뭘 할 건가 넘겨주십시오. 세 번째는 네팔은 젊은 국가입니다. 젊은 국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밑에 인구가 더 많아요. 그 초등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항아리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이 밑에 있는 연령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푸대접을 당합니다. 여성들하고 어린이들의 그 인권이 굉장히 낮습니다. 교회에서도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냥 어른들 예배 참석하다가 그냥 집에 돌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결국에는 아이들이 바뀌면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청소년들이 바뀌면 그 나라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한 사역들을 정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교실을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방과후 교실을 낼 마음이 있고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자들이 말씀 교육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 네팔 교회는 어떠냐면 굉장히 뜨겁고 어떤 분위기냐면 굉장히 성령 사역에 굉장히 뜨거운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설교 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팔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거대한 어떤 수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은 뭐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냐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철저한 무능과 탈진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완벽한 절망의 지점을 위대한 반전의 무대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독수리가 거대한 폭풍이 몰려올 때 자기의 날개짓으로 폭풍을 맞서지 않고 오히려 날개를 펴고 그 거센 폭풍의 기류에 자신의 몸을 내맡기는 것, 그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솟아오르는 비상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비상의 핵심이 뭔가?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날개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압도적인 바람이 나를 얹어 놓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단 하나의 질문, 핵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바람에, 다른 말로 성령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길 준비가 되었는가, 내 삶을 내맡기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통제력을 잃으니까. 내 힘으로 퍼덕거리면 어쨌든 통제력을 가질 수 있죠. 내가 안고 싶은데 안고,
그리고 멈추고 싶은데 멈추죠. 그렇지만 바람에 얹으면 통제력이 없죠. 이제 바람에게 나를 맡겨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는 크게 심판과 경고를 다루고 있는 1장에 39장까지 오늘 본문의 앞에 다루고 있는 심판과 경고를 다루는 부분과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위로 회복을 다루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40장이 시작하는 제2부 위로의 책을 시작하는 서곡 그리고 방파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70년 가까운 포로 생활로 인해 철저히 짓밟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으로 시작하죠. 당시 이스라엘은 고된 노역 가운데에서 지렁이처럼 짓밟히고 육체적인 한계, 영적인 고갈 상태로 지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27절 말씀에 27절을 보십시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죠. 불평과 불만.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인가요?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느냐? 네, 오늘 이스라엘이 주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는 두 가지 지점은 첫 번째는 내 길을 하나님 모른다. 내 사정을 하나님께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송사를 하나님은 봐주지 않는다. 내 정당한 권리를 하나님 찾아주지 않는다. 이 두 가지죠. 여기서 내 길, 내 사정을 하나님께 모른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여정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처참한 삶의 궤적을 얘기하죠. 마치 짙은 안개, 거대한 장벽에 가려진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 참혹한 현실, 내 삶의 참혹한 현실을 모르신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렸다는 지독한 영적 소외감, 이런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송사를 모른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 말은 송사는 뭐죠? 법정에서 내가 원하는 권리를 호소하는 용어죠. 이스라엘은 자신의 비록 범죄에 징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지만 나를 징계하는 바벨론의 압제와 잔인함은 도를 넘었다는 거죠. 나는 도둑질을 했는데 마치 살인자가 나에게 압제하는 꼴이죠. 즉 우리가 정당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는데도 공의의 하나님은 왜 우리의 서류를 기각하시고 있냐는 거죠. 판결을 미루시고 있냐는 거죠. 이 억울함에 대한 토로입니다. 이런 원망의 근거에는 거대한 현실의 무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대한 현실의 무게, 그것은 세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 파괴의 영적 구심점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국가는 멸망했죠. 예배할 곳은 없고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시각적이고도 충격적인 증거, 그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지연되는 응답과 세대의 교체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이 한 몇 달쯤이면 끝날 줄 알았죠. 아니면 몇 년 정도라든지, 마치 코로나가 몇 달이면 끝날 것 같다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삶처럼 70년이라는 세월은 기약 없는 고통이라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리라는 소망이 품었던 1세대는 벌써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포로지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는 고향 땅을, 예루살렘을 밟아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이런 약속을 믿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암담한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제국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비참함, 이 비교함. 억압자인 바벨론은 승승장구하고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은 가장 밑바닥에서 노역에 시달리게 하는 이 극단적인 대조, 깊은 상대적 박탈감과 신학적인 회의감 앞에 섰다는 거죠. 이것이 불평과 원망의 기저에 깔려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은 거 인정합니다. 그랬죠. 하지만
이 벌을 받는 것도 70년이 뭡니까? 이게 벌써 수십 년이고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참된 신이라면 어째서 우상을 섬기는 저 바벨론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건가요? 저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노예로 삼고 있는데 언제까지냐는 거죠.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채찍을 맞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죠. 아무리 눈물로 부르짖어도 하늘은 마치 노새처럼 닫혀버려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포기하셨거나 아니면 바벨론 신보다 힘이 없으신 것이 아닌가요? 이러한 이스라엘 불평 밑바닥에는 내가 이렇게 지치고 힘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지치셨음이 틀림없다라는 치명적인 오해가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늘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단정짓는 착각, 더 나아가면 이 착각이 더 나아가면 분노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분노.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 헌금이, 봉사가, 헌신이 얼만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28절로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 시야가 좁아진 인간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하나님의 시선 교정인 것이죠. 첫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반박을 하세요. 내가 몰라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2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우주를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바벨론에 있는 너희의 고난을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피곤하지 않다는 거죠.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해서 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나의 명철은 28절 하반절에 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당장 너희를 구출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 이해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반박은 이렇게 하십니다. 29절 30절에 너희의 진짜 문제는 너희의 상황이 아니라 너희의 힘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참,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힘이 있을 때, 힘이 펄펄 넘칠 때에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았다라는 어떤 교만의 지점이 끝나가기를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마치 인간의 가장 강력한 상태인 소년과 장정의 정점을 지나기를, 결국은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으로부터의 탈출이 목표가 아니시고, 그분의 목표는 내 힘을 의지하는 자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무능해져서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이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 문제는 임시 방편으로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서 나는 너라는 존재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신의 힘이 바닥나는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한 자만이 비로소 자신의 밧줄을 창조주 하나님께 단단히 묶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구절은 아마 여러분이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뭔가? 의지한다는 건가? 기다린다는 건가? 마치 이런 거예요. 버스,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버스가 지나갔잖아요. 막
타려고 왔는데 버스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마치 이 다음 버스는 오겠죠. 예. 뭐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면 마치 그렇듯이 기다리면 되는 건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이런 뜻인가? 그러나 오늘 이 카바라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묶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나를 묶는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금방 고갈된 인간의 에너지를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충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 힘을 얻는다고 할 때 얻는다는 단어는 단순히 충전을 얘기하는, 리차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꾼다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꾸는 거죠. 당신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와 맞교환하는 거죠. 그게 새 힘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저희 가정은 2016년부터 이제 7년간 네팔 사역을 감당을 하고, 그래도 나름 낯선 땅에서 최선을 다해 적응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네팔은 여러분이 아마 와 보시면 알겠지만 생활하기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는 물과 전기와 도로가 확보되지 못한, 머리를 감다가도 물이 끊어질 수 있는, 밤에 전기가 끊어져서 추위에 떨고 자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물이 없기 때문에 필터를 가져가지만 그 필터가 며칠도 못 가는, 그 정도 물이 안 좋은, 굉장히 생존하기가 어려운, 가스를 구해야 하지만 가스를 잘 구하기가 힘든 가스통을. 그래서 이제 어느새 그렇게 살다 보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탈진하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안식년이 다가왔어요. 한 7년 있다가 안식년이 다가왔을 때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두려웠습니다. 왜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두려웠을까요? 그것은 한국에 오면 쉴 틈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탈진하면요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후원교회를 방문해야 돼요. 또 사역 일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공부라는 핑계를 대고는 미국에서 쉬어야 되겠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리고는 1년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제 계획은 미국 비자가 거절되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갑작스러운 거절에 새 아이를 데리고 당장 갈 곳이 없는 거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야, 어디로 가야 되나. 너무나 절박한 심정으로 수소문한 끝에 대전에 있는 저희 KPM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본부에 간신히 안식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게 된 거죠. 제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부 근처도 가면 안 된다는 왜냐하면 거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본부에서 며칠 지내다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본부에서 영국에서 사역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온 거죠. 여러분, 안식관에 공짜로 머물면서 거절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일을 해야죠. 결국 영국에서 1년 반, 그리고 고신총회 세계선교대회 70주년 기념대회를 준비하면서 1년 반, 그렇게 행정국에서 일을 하게 됐죠. 본부 사역이 어땠는가?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KPM 선교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 선교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보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차라리 선교지에서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탈진을 해서 도망치듯 나온 것인데 본부 사역을 하면 더 탈진을 한 거죠. 내지에 내 방법, 내 계획으로 피하려고 발부둥치고, 그러나 결국에 철저하게 바닥을 친 꼴이 된 거죠. 3년이 지났을 즈음에 하나님께 저에게
본부에서는 저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어떤 심한 이사님은 그냥 여기서 본부에서 좀 계속해서 좀 사역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네팔로 돌아가라는 여러 사인과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힘이 없는 거죠. 돌아갈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탈진했고, 오늘 29절에 고백이 터져 나온 거죠.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 일주일 정도를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오늘 29절에 저에게 피곤한 자, 무능한 자, 저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 바로 접니다. 주님, 피곤한 자, 무능한 자 바로 접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그 사람 바로 접니다. 저는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두 손을 들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오직 나를 앙망하라. 이 앙망하라는 뜻은 묶으라는 거예요. 묶으라. 주님께 묶어라. 성령에게 묶어라.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탈진하고 피곤해도요, 여러분의 몸을 비행기 좌석에 벨트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날기 싫어도 날게 되는 거죠. 안전벨트에 묶기만 하면, 비행기가 나를 띄어 올리듯 주님께 나를 묶기만 하면 날아오르게 될 것이죠. 그 힘은 단순히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인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연약함을 교환하는 것이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 날갯짓을 이제 멈추고 거대한 폭풍과 강풍을 타고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것 같은 은혜라는 거죠. 이런 폭풍이 오면 참새 비둘기는 다 들어갑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쓸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독수리는 다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전에는 제 힘으로 날아보려고 열심히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지쳐 쓰러졌지만, 이제 네팔로 돌아가는 제 마음 가운데는 압도적인 주님의 바람, 성령의 상승기류를 타기를 소망하는 기대감과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고통 속에서 왜 내 상황은 이렇게 바뀌지 않는가 라고 울부짖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너라는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 힘에 의지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 완전히 연합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43장쯤 갔을 때, 이사야 43장쯤 갔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뭘 해야 됩니까? 네팔에서 이제 뭘 해야 되죠?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야의 길을 내겠다. 광야에는 길이 없죠.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 저도 이제 네팔에 지금 다시 돌아가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근데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 너희가 옛적 일을 기억하고 있느냐? 옛적 일이 뭐냐면,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에요. 출애굽. 그건 정말 이스라엘 백성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 퍼부으신 그 사건보다 더 굉장한 일. 그런데 옛적 일은 기억하지 마라. 제가 너무 기가 차서, 주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 옛적 일들은 제가 이제 2016년부터 그런 일들은 기억하지 말고 생각지도 마라. 내가 이번에 할 일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릴 일이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네팔 선교를 하실 것이고, 또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숲 가족 여러분, 오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과 또 붙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묻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압도적인 성령의 바람을 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이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